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활동, 악한 영들의 활동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그 유혹에 빠져 미끄러질 때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속기에,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 같이 나타나죠, 사기꾼이.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나의 삶을 불행케 해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원수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접근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죄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천국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빠졌죠.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아주 악한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해서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일이죠. 아합 왕의 전쟁을 도우렸고 남쪽 군사를 데려가서 전쟁에 동참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아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좋고 나의 기분이 만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라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유일한 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기준을 거기에 두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왕의 전쟁을 도운 것이거든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돕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옳다 하면은 그거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것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시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 길이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분이 안 좋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게를 달 때 우리가 손을 들어서 손을 가지고 그 물건을 잡으면서 아, 이거 무겁다, 가볍다, 다른 것과 비교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 무게를 달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잖아요. 보세요. 잘못 선택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오게 돼 있죠. 자기가 그 길로 갔는데 나는 편안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은 너가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그걸 먹으면은 좋고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은 죽는 열매예요.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죄를 따라가면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죠. 이거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은 그것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네가 복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사기꾼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기꾼에 속지 마라. 사기꾼에 넘어가지 마라. 사기꾼에 넘어가면은 너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죽지 않아. 그거는 사탄이 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하면은 살아납니다. 맞아요. 회개하면은 살아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아주 힘들게 큰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채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면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을 때 백성들도 타락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따라가던 그 길을,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그 생각이 그리로 가던 거, 생각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품에 품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을 놓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생각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붙들고 있던 자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어둠에 빠진 사람이 빛으로 나와야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 하셔야 돼요. 회개하실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내가 사기꾼에 속았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나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자복을 해야 돼. 자복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따라가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따라갔던 거, 내가 따라가면서 흥분했던 거, 이것이 죄에 속은 것이구나. 그 정체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사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죄에 속아서 거기에 빠졌는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이러한 죄에 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 쉽게 빠지지 않지요. 근데 빛을 멀리 하면 어둠에 빠지잖아요. 이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넘어지죠? 넘어질 때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 내가 넘어졌던 그 생각이 죄. 마귀로부터 온 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대적이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었다 그랬어요. 재판관. 판단을 잘 해야죠. 여러분 회개했으면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재판관, 분별해야 되죠. 이것이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망의 생각인지 생명의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기꾼의 생각인지 재판관을 두라 말이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또 넘어진단 말입니다. 사기꾼의 말만 들으면 100% 내가 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을 두셔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기꾼의 소식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재판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재판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셔야죠.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기꾼이 가득한 이곳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항상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눈여겨 살펴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밥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죠. 그 행렬을 공격하죠. 어디를 공격했다 그랬어요? 뒤에 처져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뒤에 처져 있으면 그거는 적의 밥입니다. 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빛을 가까이 해야 대적이 쉽게 나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빛 가까이 있으면 대적은 어두움으로 오거든요.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멀리하고 그늘진 곳에 있으면 어두움이 와도 몰라요. 왜? 어두움, 그 그늘에 어두움이 묻혀버리니까 모른다고요. 그냥 빠져들어가요. 빛을 가까이 해야 아, 이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사기꾼의 소식이구나. 이게 사기꾼이 보낸 음료구나. 정체를 알아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데 영원히 누릴 영광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을 따라서 영광을 주신다고 성경에 아버지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착실히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